텐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의용입니다. 텐텐 감사행전은 하루에 10번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하루에 10번 다른 사람으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자. 이런 캠페인입니다. 이에 대한 프로그램이 제가 이 사진을 들고 있는 그 텐텐 감사행전이라는 워크북입니다. 이걸 통해서 소그룹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어떤 위기에 처해 있고 위기의 원인은 뭐고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 것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죠. 오늘도 이제 위기 극복을 목회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뤘는데, 오늘은 또 다른 차원에서 신자들의 신자들의 입장에서 신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모여가지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움을 회복하고 사회인들로부터 호감과 신뢰를 얻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가? 이런 것에서 토의가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앞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이 강좌를 계속하고 있는데, 앞에 보면 이제 우리 교회의 그 사회로부터의 호감도와 신뢰도는 정말 바닥이거든요. 여러 종교 중에서 뭐 아주 한참 떨어지는 참의이지만 불교 천주교보다 훨씬 아래 처참한 수준에 있는데, 이런데도 우리 교회가 우리는 우리끼리 잘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죠. 뭐가 원인인지 찾아보고 우리 스스로가 좀 반성하고 새로운 방향을 찾아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대한 일은 우리가 목회 차원에서 좀 바꿔야 될 부분 살펴봤는데, 오늘은 신자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신자들이 앞으로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이요, 신앙적으로 자립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변화를 추구해야 되고, 원심력 길러야 되고, 이타주의를 실천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적인 직업관을 가져야 돼요. 이 5가지를 좀 여러분께 말씀 나눠서 드릴까 합니다. 신앙적으로 자립해야 돼요. 우리의 자립이라는 건 지식적 자립 있죠. 내가 뭘 알아야 되고 뭘 공부해야 되겠다는 것을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을 잘 살려면 내가 뭘 공부해야 되고 뭘 더 알아야 되겠다는 것을 느끼고 그걸 공부해야 되는 거죠. 이게 신앙적 자립입니다. 심리적 자립이라는 건 독립이요. 나 혼자 살아갈 수 있고, 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을 주면서 다른 사람과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심리적인 자립,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하는 그런 자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자립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 주고 도움받으며 살아가는 것이고, 경제적 자립은 아시는 대로 내 생활비 내가 마련해서 살아가는 것인데, 끝으로 이제 신앙적 자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내가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삶의 신앙적인 자립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은 남에게 맡길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해야 되는 일들이죠. 이 5가지 자립이라는 것은 각자 도생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목회자 의존형 교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의 교인들 중에. 뭐 천주교가 목회자 의존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목회자가 하나님하고 사람 사이를 다리 역할을 한다고 잘못했기 때문에 천주교가 부패했는데, 오늘 교회도 우리 크리스천들 스스로가 목회자가 아니라 목회자가 어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좀 예수님 자리에 끼는 서는 그런 걸 오해하는 신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많은 것이죠. 신앙적으로 자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지식적인 자립, 또 심리적인 자립, 사회적인 자립, 경제적인 자립, 신앙적인 자립. 의존적 신앙이 아닌 게 신앙적 자립이죠. 그래서 이제 이상관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신앙을 공사 외주 받기듯이 하지 말고 내가 직접 해야지, 누구를 의존해서 내가 어떤 자기의 영성을 좀 발전시키겠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기 스스로
남에게 맡기지 말고 내가 스스로 영적인 호흡을 해라. 이런 얘기죠. 신앙생활을 자기 스스로 각자 도생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맞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일부 목회자들 중에는 마치 하나님과 사이에서 자기가 중개 역할을 하는 사람 같은 역할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교인들도 또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굉장히 신앙적인 자립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계속해서 이렇게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두 번째는 개인적인 삶의 변화를 좀 추구하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뭐냐? 내 삶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한 거 아닌가요? 내가 더 잘 살고, 하나님 뜻에 맞게, 내가 좀 변화되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현재 내 삶을 맞춰나가는 그런 변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정체성을 추구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뭔가요? 복을 받고, 그렇죠? 물질적인 어떤 복을 받고, 이런 거 계속 추구하고 있잖아요.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보다는 많은 걸 받는 기복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이게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회개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회는 뉘우친다는 겁니다. 고속도로를 가다가 잘못 왔네. 그래서 개, 유턴하는 게 개죠. 그러니까 잘못했네.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끝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회만 하고 개는 안 합니다. 회만 있고 개만, 네, 회만 있고 개는 없는 회개. 이 미완성의 회개를 계속 우리가 삶 속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변화가 없어요. 달라지는 게 없는. 계속 잘못했다고만 하고 바꾸질 않는 거죠. 반복되는 잘못.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적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계란이라는 게 안에서 개혁이 돼야지 새끼가 나오는 거죠. 병아리가 나오는 것이지. 안에서 가만히 있으면요. 골아 터져져 죽죠. 생명을 잃게 돼요. 병아리들은 어미도 이렇게 쪼지만 안에 있는 병아리도 같이 이걸 좁니다. 그래서 이게 깨짐으로써 이제 부화가 되는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이제 내적인 노력,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하나님께서 화학적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고 했는데, 내 열매는 뭔가? 내 신앙생활의 열매는 뭔가? 내가 5년,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럼 내 열매는 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열매 없다는 것은 변화가 없었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자, 이래서 이제 우리가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원심력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대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행전. 감사합니다.